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어요. 6절에 보면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 희한하다, 아주 원더풀하다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원더풀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원더풀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사라,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모든 짐을 진 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 인생의 짐을, 인생의 문제를 어머니처럼 좋은 상담자가 되어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엘기볼이라는 말인데 전능, 모든 것이 힘이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안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전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능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일까요? 첫째는 생명을 살리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것이 없게 하는 분.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여러분, 죽은 사람 보셨죠? 죽은 사람을 보면 숨이 딱 멈추고 그 순간부터 온몸이 아주 차갑게 아주 차가워집니다. 살아있을 때는 막 응급조치를 하고 의사가 와서 막 의료행위를 하지만 일단 사람이 딱 죽으면 의료행위가 중단이 됩니다. 의사가 와서 몇 년, 몇 월, 며칠 사망하셨습니다. 선고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아무리 많은 재판을 받고 교도소 가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사건이 종료가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고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딱 죽으면요 아주 냉철합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정이 떠나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체는 영안실로 가고요. 아무리 사랑해도 3일이면 장사를 지냅니다.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위에 어떤 위인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없어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사람은 있고 죽을 뻔한 사람도 죽을 사람도 살린 명인은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린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이라는 곳에 과부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데 예수님의 행렬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의 딸,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죽고 나서 그곳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 금방 죽은 사람도 살려주고 죽어서 장사하러 가는 청년도 살려주고 이미 죽어 무덤에 장사한 나사로도 살려주었어요. 나사로가 병이 드니까 나사로의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좀 오시라고,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근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이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가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에 장사했어요. 이제 마르다가 원망조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일찍 와도 내 동생 안 죽었는데 죽었으니 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수의를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주경학자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사로라는 이름을 왜 부르고 나오라고 했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하는데 그렇듯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오라 그랬으면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베레스트산에 등산하다가 12명이 크레파스에 빠졌어요. 크레파스는 그 크레파스가 아니에요. 그 얼음, 빙하 얼음 틈 사이에 수십 미터 떨어졌어요. 12명이 갇혀 있습니다. 적어도 12명 안에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구원해 줄 수 없어요. 다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밖에서 어떤 사람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사다리를 가지고 내려가서 구원해야 돼요.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얻어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근데 죄 없는 분이 저 하늘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 생명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고 막 행렬가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요. 죽음의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마주치는 순간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의 행렬, 이 생명의 행렬이 사망의 행렬을 만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보면 영이 살아나고 말씀 듣다가 영이 살아나고요. 기도하다가 사랑하고 섬기다가 영혼이 살아나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것은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봐요. 여러분 막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행렬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살아나는데 눈을 빡 떠요. 눈을 뜨지만 아주 완벽하게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살았어요. 죽을 먹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살아났지만 안전뱅이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교회에서 소경으로 살아갑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살았어요. 예수의 영으로. 이런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요.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인가? 둘째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본체가 뭐냐?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에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요. 어떤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평민복장을 하고 누추한 평민복장을 하고 어느 마을에
들어갔다가 동네 건달을 만납니다. 동네 건달이 술에 취해서 왕을 알아보지 못해요. 함부로 대합니다. 행패를 부립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나도 왕이다. 막 모욕과 멸시를 하면서 행패를 부립니다. 침을 뱉고요. 매질을 하고 쫓아내요. 그렇다고 그가 왕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구유에 오셨지만은 세상의 왕이에요.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고 우리 민족의 왕이에요. 요즘 대통령 욕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반쪽짜리 절반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이 나타나면요 욕할 사람 많고요, 대들 사람 많아요. 그래서 철통같이 경호하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들은 퇴임을 하면 막 평민들과 함께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퇴임하면 막 경호원이 쫙 따라다니 얼마나 악을 행하니까 한을 맺히고 또 당을 지어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은요 세상 왕을 대통령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부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대들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나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이기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해요. 여러분은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솔직한 말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당신 나를 믿냐? 믿죠.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나를 믿냐? 믿지. 그래. 그래서 제가 아파트 밑에 가서 18층 밑에서 뛰어내려라. 네 나를 믿지. 뛰어내려. 그러면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뛰어내릴까요? 미쳤나? 뭐 잘못 먹었나? 믿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못 뛰어내려요. 만약에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면 여러분 뛰어내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100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이 믿음이 어디 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내가 여기서 칼로 찔러 죽여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것이라는 믿음, 비록 잘못 떨어서 죽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살려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왜 못 뛰어내립니까? 그 믿음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셔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우리의 죄를 한꺼번에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가는 도로, 하이웨이를 건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사탄마귀 어둠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요. 내가 말씀을 읽은 대로 들은 대로 살아내어야 돼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내 감정도 이기고 사탄마귀를 이겨야 돼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죽음의 공포와 불안이 있어요.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 막 두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겁니다.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합니까? 기도한다고 하면서 막 넘어져요. 성경 읽는다고 하면서도 시험에 막 넘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막 흔들려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가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나다.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한. 그 당시 가장 소외받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고통당하던 땅이 많은 그 백성들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사람이에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짓밟아서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져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소망이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버림받고 죽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던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에 흑암을 거두시겠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려질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과 납달리와 스불론 땅에 빛을 비추어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입니다. 3절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짐으로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이 막 복을 주니까 씨앗을 심었는데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둬요. 추수하는 즐거움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했어요.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가지고 전쟁의 탈취물을 거두어서 나누는 즐거움으로 주었어요. 더 나아가 그들을 짓누르는 멍에를 완전히 제거했다라는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장차 올 메시아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미디안의 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다윗과 골리아의 싸움을 얘기할 때,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미디안의 날이라고. 미디안의 날은 전쟁이 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전쟁을 미디안의 날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곡식을 약탈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곡식이 막 걷어들을 때가 되면 침략해가지고 곡식을 약탈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요. 1년을 농사 짓지만은 다 덜어가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마음이 없어요. 이 농사 이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하나 또 뺏길 텐데. 곡식만 빼앗기나요? 오면 가족들을 학살을 하고 막 여인들을 겁탈을 하고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요. 힘이 없으니까 패배의식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디안이 또 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군대가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군사를 모집하게 합니다. 군사를 모집하니까 3만 2천 명이 모집되었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 6대 1입니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3만 2천 명도 너무 많다고, 겁이 나고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좋다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10,000명이 남았어요. 13만 5천 명과 10,000명은 몇 대 몇입니까? 13대 1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별해가지고 300명의 군사가 모였어요. 기도원에 300명. 13만 5천 명과 300명은 450대 1이에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들려진 무기가 있어요. 저들은 칼과 창과 온갖 최신 무기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들려준 무기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적진으로 침투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신호에 따라서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적진해로 들어가요. 그리고 신호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하고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이 막 잠에 빠졌는데 300명의 군사들이 들어가서 한순간에 막 항아리를 깨니까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불빛이 확 나오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니까 미디안 군사들은 갑자기 혼미백산하는 거예요. 서로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13만 5천 명이 다 지들끼리 싸워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절망에서 승리의 날로 소수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 날이에요. 미디안의 날에 승리한 비결이 뭡니까? 군사력도 아닙니다. 국방력도 아니에요. 경제력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장차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들을 미디안의 날로 만들어주시고 승리의 날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 앞에서 패배하고 항폐해진 납달리와 스불론 땅과 같아요. 사탄 마귀에게 우리는 한없이 짓밟혀요. 이렇게 예배하고 돌아가다가도 막 짓밟혀요. 막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막 의심이 하고 만 생각으로 넘어져.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왜 실패하고 왜 넘어집니까? 가족이 아니에요. 왜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사탄 마귀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만 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신뢰하는 300명의 용사 집안, 그들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여러분 13만 5천 명 안에 300명을 데리고 들어가라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따라가겠어요? 너나 가세요.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근데 300명의 용사는 따라갑니다. 항아리에다 횃불을 숨겨요. 조용합니다. 신호로에 따라서 항아리를 깨라니까 일제히 항아리를 깨버려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의 말에 순종할 때 승리했어요. 미디안의 날에서 기드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나팔은 찬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의 기드온의 300용사가 들고 간 것은 무기는 뭐냐면 예배의 무기, 예배의 무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는 주일날 한번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면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미디안의 날로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삭개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돈만 움켜잡던 인생이 이제는 베푸는 삶으로 바뀌잖아요.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개입하자 부끄럽게 숨어다니는 인생이 이제는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보인 베드로에게 주님이 개입하자 순교의 자리로 나가잖아요. 바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핍박자가 사도가 되고 율법적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되고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뭐냐면 미숙한 자를 성숙한 자로 만들어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화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철들자 얻는다. 어떻게 된다고요? 철들면 죽는데요.
이 철들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는데 언어가 변해요. 입술이 변하고 눈빛이 변하고 표정이 변하고 모습들이 변해요. 주일마다 막 산으로 들러 강으로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재단에 매여요. 1년 12달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재단에 딱 매이고 찬양대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재단에 결박되는 걸 봐요. 누가 일당을 줘도 그렇게 뭐하는데 그 사람을 재단에 결박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의 사랑의 줄이 그 사람을 재단에 결박한 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서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 약함도 우리 모든 것을 알아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주님이 우리 체질을 아신대요. 육체만 아는 게 아니고 성격도 약한 거 알고 우리 한계도 알고 상처와 습관까지 모든 것을 아신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시고 상처받기 쉬운 체질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늘 넘어지는 연약한 습관들을 고쳐서 온전하게 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훈련의 마지막 파이널 코스는 순종훈련이에요. 순종훈련. 하나님이 말씀하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반드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을 믿고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라면 못 뛰어내려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돼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삶을 보고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그렇게 훈련해가는 그 모습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척도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순종이 믿음의 바로미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그러지만 순종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예요. 우리 믿음을 얘기할 때 번지 점프를 얘기하고 유격 훈련 할 때 하강 훈련을 얘기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번지 점프를 하면요, 그 꼭대기에서 밑에서 보면요, 뭐 뛰어내릴 것 같아요. 그곳에 한번 올라가 봐요. 아찔아찔합니다. 가장 인간이 공포감을 느끼는 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발목에 안전하게 로프가 묻혀 있어요. 뛰어내려도 안 죽어요. 안전 점검을 다 하고 주변에 안전 요원들이 다 있어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못 뛰어내려요. 근데 믿음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은 그 다음은 뛰어내릴까 못해요. 더 잘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는 막 돈 주고 뛰어내려요. 그 비싼 돈 주고 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돈 주고 뛰어내려. 이렇게 훈련된 사람은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높은 창공에서 낙하산을 메고 하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훈련받는 훈련 과목, 저마다 가장 두려운 공포를 느끼는 그 공포고를 느끼는 그게 있어요. 그 고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못 놓습니다. 못 뛰어내려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천국 데려가기 전에 반드시 그 단계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대형교회 우리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훈련을 시키는지 막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을 시켜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동아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동아줄인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뭐 자녀가 동아줄인 줄 알고 붙들고 있지만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못 놔요. 근데 하나님은 놓게 하셔요. 내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붙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눈물이 오고 고난이 오요.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 선지자로서 요시야 왕의 조카입니다.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늘 같은 우시야, 자기가 의지하는 우시야가 죽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붙던 동아줄이 끊어지자 비로소 하나님이 보였어요. 평소에 예배드릴 때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암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암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다음 주에 가서 앉아있을 때 예배의 자세가 달라요. 기도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 듣는 자세가 달라요. 암, 요즘 의슬이 좋아가지고 대박 났네. 암보험 들어놨는데 요즘 이런 시대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날까요? 췌장암 말기입니다. 대통령도 그 어떤 사람들도 췌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면요, 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붙들고 있는 우상 다 놓아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수 있도록, 왕으로 섬기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내 감정도 내 기분도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승리자,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르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마귀들과 싸워 승리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2025년을 마감하고 새해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8장입니다.